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오늘이 창립 37주년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지난주와 함께 오늘 창립 38절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주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5일간의 말씀 사경에는 오늘 말씀과 함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 하나님의 의인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성령과 동의하는 삶이라는 그 주제를 5일 동안 할 거거든요. 신앙이 뭐냐, 이게 전부예요.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정말 내가 신앙이 뭔가, 우리가 신앙이 어떤 건가를 좀 정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PPT를 준비했지만 여러분에게 유인물을 나눠드렸어요. 유인물을 나눠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그것을 보고 한번 오늘 설교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통해서 올려드리니까 보면서 정말 기독교 신앙, 진짜 신앙이 뭔가를 정확히 여러분이 새길 수 있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뭐가 신앙생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기 위해서 제가 참고 그걸 다 만들어갖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원래 제가 제목을 참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각했던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용두삼위, 신앙의 활용정점. 용두삼위란 말 알잖아요. 용을 그리려다가 뱀의 꼬리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일을 막 의욕적으로 으쌰으쌰 했는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별로 스물스물스럽고 별 볼일 없는 것들. 활용정점이 뭐냐면 용의 마지막 눈알을 그리는 거예요. 어떤 화가가 용을 4마리 그렸대요. 근데 이 화가가 눈을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용을 그리다가 맙니까? 눈알을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화가는 말이 눈알을 그리면 용이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에이 뭐라고. 그래서 이 화가가 4마리 중에 2마리의 눈을 그린 거예요. 그랬더니 저 2마리 날아가 버리더래요. 활용정점이 뭐냐면은 그 한 점이 없으면 모델이 완성되지 않은 것 같은 것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용두삼위, 신앙의 활용정점이라는 이 제목을 좀 가지고 하려는데 굉장히 엉뚱한 것이 기억날 것 같아서 저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저거에서 주님께서 내 심령성전에 시은 자를 세우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여러분의 성전, 심령성전에 시은 자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성전인가? 우리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예수 믿으면 다 그냥 성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믿어도 어떤 것이 성전됩니까? 성전이라고 말할 때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우리가 성막을 건축할 때도 내가 거할 성막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해서는 이스라엘 그 나라 250만의 모든 삶 자체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성막 안에 계시는 거예요. 성막 안에 어디에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가 성경을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모르고 있니 말이거든요. 오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아니,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은 완성되었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까요? 그러면 자,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려면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저 그림. 저게 성막인데 성전도 저걸 돌로 지었지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고 뒤에 있는 게 물두멍이고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그렇죠. 오른쪽에 떡상, 그리고 마주 보는데 금등대, 그리고 분향단, 그리고 휘장이 쳐 있고 그 안에 지성소 언약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가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이것이 완성돼야 돼요. 번제단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죽으셨던 모든 것이 번제단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리고 물두멍, 우리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자범죄를 지면은 회개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씻는 것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성막에 들어가면 오른쪽 떡상, 이게 말씀이 하나님 말씀. 그리고 등대는 성령의 조명을 비치는, 말씀을 비치는 성령의 빛이에요. 분향단은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휘장이 처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때, 이 전체가 되어질 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성막이 언제 완성되는가? 우리 출애굽기 40장 1절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정월 초일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장으로 그 궤를 가리우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양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단 사이에 놓고 또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주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장을 달고 그 다음 두 줄 시작.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그 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성막은 한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성막을 만드는데 이 성막을 다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 집을 딱 줘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성막 안에다가 증거궤를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집어넣고 휘장으로 궤를 가립니다. 제일 먼저 뭘 만들어요? 제일 중요한 지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 지성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성막에 상을 놓고 등대를 놓고 금양단을 놓고 그리고 나와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놓고 이 성막이 완성되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 봉헌, 성전이 완성된 거죠. 자, 우리 한번 두 번째 볼까요?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재앙들이 궤를 매니라. 재앙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의 그룹들의 날개 안으라.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재앙의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며 재앙의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솔로몬 성전은 솔로몬이 7년 6개월 동안을 건축했어요. 그러니까 막 돌로 해갖고 막 건축 어마하게 해놨거든요. 근데 이 성전이 어떻게 완성되는가?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을 다 건축했고 다 모든 걸 놨지만 한 가지 안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다윗의 자기 아버지 장막에 있는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성막에서 만들어진 그 언약궤는 여전히 다윗 장막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뭡니까? 제자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오는 거예요. 메고 와서 8장 6절에 보면 제자의 언약궤, 여호와의 언약궤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구름 날개 아래라. 궤 안에는 두 달판 내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리고 나서 이 제자의 지성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딱 들어가 앉으니까 뭡니까? 제약이 성소에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 전에 가득하며 여호와 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7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지냈던 이 성전이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전은 무엇이 있어 완성됩니까?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자리를 잡고 있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근데 신령 성전의 목적, 에베소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 성전을 만드는데, 나를 하나님, 이게 내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교회고 내가 교회인데 나를 신령 성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처소. 그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거하시는가? 내가 성전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거하시는가 안 거하시는가? 내가 무엇이 만들어져야 하나님이 나에게 거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몰라? 그럼 성전이 내게 만들어졌다면 무엇이 돼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8절 이하 시작.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두 곳에 져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그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날개를 높여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에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리라. 민수기 말씀, 민수기 그 다음 말씀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성소에 속죄소를 만들어 놓고, 그렇죠, 쉬운 자를 만들어서 그룹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무서부지 하십니다. 어디에 다 편만하십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성전이라고 할 때 성전은 아무데나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시는, 당신이 우리를 만나는 것,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뭡니까? 지성소 언약궤 위에요. 그 속죄소 위란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내가 거기에서 그 두 그룹 천사들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를 말을 너에게 말해줄 거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가 하면 성전에서 알지 못하냐? 내가 하면 성전입니다. 신명 성전입니다. 근데 내 안에 지성소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솔직히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나십니까? 하나님 음성은 듣고 계십니까? 진짜 만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 진짜 만나면 우리 인생 확 달라지잖아요. 기독교 역사가 뭡니까? 2000년에 하나님 모든 만난 사람은 다 역사를 이뤘어요. 그렇잖아요. 만남이 그런 만남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번 만났는데 그 만남이 인생이 바뀌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는가? 왜 나가 만남이 없는가? 여러분, 내 신명 성전에 속죄소 씌운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해요. 예수 누나는 DTS에 배우면 첫 번째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하나님 음성 듣는 법. 그거 배운다고 되는 게 음성 듣는 게 아니에요. 배운다고 듣습니까? 여러분,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신명 성전에 지성소가 세워지고 지성소의 그 위에 속죄소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나에게 말씀하세요.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말씀 못 듣잖아요. 하나님 못 만나잖아요. 그게 제일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는가? 내가 예수 믿고 이게 만나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 다니고 믿는, 내가 뭐 예배, 이게 만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성전이 서울 때 뭡니까? 번제단 물두모 세워져야 되죠. 떡상 있어야 돼요. 금등대 분향단 있어요. 이거 갖고 있어서 안 돼요. 그 안에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고 쉬운 자가 만들어져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가 거기서 만날 거야, 내가 너에게 말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속죄소 쉬운 자가 세워지지 아니하면 나는 신앙생활하나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여러분, 속죄소가 쉬운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민하심을 받고 때를 다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 믿어 시험 들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심령 속에 지성소에 속죄소 쉬운 자가 없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를 도와줄 은혜의 보좌가 없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나고 어려우면 시험 들죠. 왜 시험 듭니까? 안 도와주시니까, 침묵하고 계시니까, 말씀하고 안 하고 계시니까. 그게 시험 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솔직히 내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어떤 위기를 만나도 주 여러분 딱 만나주시면, 그러고 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시험 들 게 뭐가 있어? 그때마다 룰을 알라죠. 근데 사람들이 시험 들게 다른 거 없어요. 그 심령 성전에 지성소 안에 속죄소와 쉬운 자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나를 돕는 은혜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는 게 아니라 침묵의 하나님을 묵묵히 믿고 의지 한국인처럼 다가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은 의지 한국인이 아니에요. 아버지한테 그러면 왜? 응답해야죠.
자식이 아빠 부르는데 아빠가 응답하지 않는 아빠 없어요. 아빠 그러면 응답해요. 울면 얼른 들어가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그래도 부자지간 관계인데 왜 못 만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영혼 속에 신명 성전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없어요? 속죄소가 없고 시은자가 없어요. 이게 세워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앞에 나가서 아버지 그러면 그냥 주시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2000년 동안 기독교가 계속 그래도 복음이 일어나는 게 뭡니까? 다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속죄소가 있는가 시은자가 있는가. 근데 여러분 정말 많은 성도들이 이건 PPT만 있고 적이 없어요.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자 번제단 예수 십자가 은혜 알아요. 물두멍 내가 죄를 지으면 잘못하면 회개해요. 고백해요. 성소에 들어갑니다. 떡상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만큼 우리도 성도들이 천독 돌파하고 성경 요번에 필사하고 그리고 100만 장도 성경 한번 읽어보고 성경 많이 읽어요. 막 큐티도 하고 배우고 다 입어서 다 합니다. 그렇죠? 쓰기도 요새 또 성경 쓰는 분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 성령의 조명도 받아요. 빛이 있어서 조명을 받아요. 그 기도도 열심히 해요.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분들 우리 성도들이 있거든요. 철야배에 오면은 성도들한테 깊이 기도하는 분들은 막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성소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소. 성소예요. 지성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소와 지성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많은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소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전부 돼가는데 아니에요. 성소는요, 한번 보여주세요.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려는 것보다는 하는 거예요. 근데 지성소는 뭘까?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한 번 그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피도 없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가면 죽어버리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전 만드실 때 지성소를 두신 것은 뭐예요? 함부로 들어오지 마. 여기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한 번 들어와서 피를 갖고 발라야 자기도 살고 백성도 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 9장 7절 말씀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여러분, 저게 얼만큼 귀하고 얼만큼 멋있고 얼만큼 아름답고 얼만큼 하면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제사장도 못 들어오게 만들고 대제사장, 자기 백성이 딱 한 명 세운 그 대제사장만 그도 1년에 한 번만 아련하는 거에 와서 그도 피를 갖고 와야 돼요. 피 없으면 죽어버리니까.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놀라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성소의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정말 두꺼운 휘장인데 이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10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이 예수의 죽으심이 어떤 겁니까? 성소의 이 휘장을 찢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성경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이 뭡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길이 뭡니까?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휘장은 뭡니까? 들어오지 마. 금지예요. 접근 금지. 들어오지 마. 죽어. 못 들어오게 만들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죽음으로 뭡니까? 우리를 들어오게 만드신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새롭고 산 길이에요. New and living way예요. 여러분, 개혁 한글은 산 길이고요. 개혁 개정은 살 길이에요. living way. 리빙을 개혁 한글은
산길로 표시했고, 개역개정은 살길이지 어떤 뭐 살길이 산길 상관없이 그 길을 우리에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당시 죽으셔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산길로 열어놓았으니까 네가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자 어디가 됩니까?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뭡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약성도의 축복이 놀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베드로 2장 9절의 말씀 시작.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재앙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수없이 잘하는 게 뭡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래.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이 모든 내용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고 말해요. 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 주님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 대제사장을 쓰지 못하지만 왕 같은 제사장인 것은 네가 지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라. 그래서 왕 같은을 붙이는 거예요. 네가 그냥 시시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장 9절의 말씀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 어두운 데서 우리가 어디에? 기이한 빛. 이 기이한 빛이라는 말의 뜻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기이한 빛, 시작.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뛰어넘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대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이한 빛이에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성소에서만 머물고 성소에서 이걸 시작이 좋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너를 구원한 이유 목적이 뭐냐?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성소장을 찢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 딱 하나.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오는 그 길을 너에게 열어놨어요. 우리에게 열어놨어요. 그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면 뭡니까? 거기에 기이한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기이한 빛이 뭡니까?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힘으로도 뛰어넘을 수 하면 놀라는 은혜를 받게 하는 것. 그게 기이한 빛이에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신앙생활 진짜 안 하는 거예요. 진짜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성소 속에 말씀 열심히 그러면 율법적이 돼요. 사실은. 기도 세게 하고 오래 하잖아요. 그러면 싸나워져요. 왜? 저도 기도를 세게 하고 오래 하면요 굉장히 싸납습니다. 왜? 여러분이 시작해 보이거든요. 왜 저렇게 신앙생활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내가 말씀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이 말씀 알고 뭡니까? 율법적이 돼요. 왜 저렇게 율법적이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짜 시성소에 들어가서 삶의 기이한 빛.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삶에 어떤 분을 만나는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 기이한 빛 하나님을 초청하고 싶은 것이 우리 주님의 일에서 우리 주의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살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본론으로 내 심령 성전에 그 시은 자 속죄소를 어떻게 세우는가. 저 그림을 잘 보십시오. 저게 언약궤거든요. 언약궤 속죄소 그리고 시은 자가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왜 내 시장 성전에 속죄소 시은 자가 없을까? 왜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해야 이 지성소가 세워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 시가 세워져야 이게 성전의 완성인데 나는 어떻게 해야 이게 세워질까? 제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언약궤의 뚜껑을 열지 마라.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역대하 5장 10절 말씀 시작. 궤 안에는 두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라. 사실 여러분 궤 안에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십계명 돌비 그리고 만나 항아리 한 올매 되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원래 그게 있었어요. 그렇잖아 그게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딱부터 하나님께서 뭡니까? 궤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십계명 돌판이 뭡니까? 율법의 율법.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당시 백성이 주신 율법이에요. 그게 궤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을 열면 뭡니까? 율법이 탁 나오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말씀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퍼하였더라. 여러분, 언약의 뚜껑을 여는 순간에 율법이 나와서 죽여버려요. 왜 속죄소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속죄소는 덮는 게 덮개예요. 우리 한번 고단문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속죄소는 카포렛이라고 해요. 카포렛. 덮다, 가류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뚜껑이에요. 덮개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라는 것은 언약궤 외에는 언약궤 뚜껑, 그게 속죄소입니다. 죄를 덮고 가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역대 5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시작. 궤 안에는 두들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그래요. 궤 안에 율법만 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뚜껑이 덮여 있으면 가려지는 거지만 뚜껑을 카포렛을 열어버리면 뭡니까? 율법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율법이 튀어나오면 뭡니까? 율법 앞에 다 죽어요. 그래서 언약궤가 왜 우리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세워지지 않는가? 지성소가 만들어지지 않는가? 속죄소 신자 만들어지지 않는가? 뚜껑을 열면서 신앙에서 자꾸 뚜껑을 열어요. 여러분, 번제단 쪽에 우리가 하면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분이 주신 거예요. 저 죽으신 거예요. 물리면 내가 회개하고 술 치면 내가 하는 거지만,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뭐 다른 게 있어요? 말씀 있고, 성령 조명받고 기도 세게 하는데 여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신명성전에 뭐가 안 만들어지고 뭐가 제일 어려운가? 이 지성소 안에는 이 언약궤 속죄소 시인자를 만드는 것이 너무 어려워요. 왜? 사람들이 자꾸 뚜껑을 열기 때문에. 어떤 게 여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게요. 언약궤 뚜껑을 여는 행위. 야고보서 11절 말씀에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한 자나 형제를 판단한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하리로다. 여러분,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는 순간이 뭡니까?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행위의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는 야고보서를 쓰레기 복음이라 했어요. 아버지, 야, 믿음은 하지 뭐 저렇게 행동을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야고보서가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로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그 뭡니까? 율법을 판단해봐요. 뚜껑을 싹 여는 순간 뭐 율법이 확 나버려요. 율법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 천국의 삶을 말할 때 이렇게 말씀해. 우리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비판은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 우리 주님이 천국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때 하신 말씀 중 하나가 비판하지 마라. 네가 비판하면 그 변 네가 받고. 왜? 율법이 나오면 나를 죽여요. 여러분,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 3장 20절 말씀 시작.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요. 여러분, 내가 이 뚜껑을 여는 순간 율법이 튀어져 나오는 순간에 뭡니까? 의롭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죄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말씀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죽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돼요. 뚜껑을 열면. 근데 우리가 뭡니까? 뚜껑을 열어요. 말씀 내고 묵상할 때 뚜껑 열어 안 되거든요. 사람을 비방하고 사람 만나서 할 때 뚜껑 열어버리는 순간에 율법이 나와서 다 죽여버려요.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5장 4절 말씀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러분, 율법으로 살려고 너 그러면 순간에 뭡니까? 너는 그리스도 떨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예요. 예수 십자가 은혜가 뭡니까? 예수 십자가 은혜가 한마디로 뭡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주님,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주님, 나 같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자도 살리셨는데 저 사람, 주여.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예수 처음 청년 때 믿었을 때 저 참 바르게 살았거든요. 정말 올바르게 살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판단하게 살았다고 생각하는 저에게 주님의 은혜가 딱 임한 순간에 뭘 느낀지 아십니까? 나 같은 놈은 하늘에서 벼락 쳐서 죽일 것 같은 놈이더라고요. 내가 별거 아니더라고요. 지난 우리 세 번째 주에
우리 최하식 목사님, 일본 나가노기 목사님이 오셨어요. 1년에 딱 한 번 오시잖아요. 딱 한 번 설교합니다. 근데 그분이 요나를 설교했어요. 처음에 요나를 왜 설교할까? 여러분, 어디 한 번 설교할 때 그 설교를 어떤 거 합니까? 근데 이분 요나를 듣겠어요. 요나 들으면서 여러분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요나가 뭡니까? 요 못된 나. 전 솔직히 여러분이 그런 말을 못해요. 그런 말을 하지 못해요. 저는 진짜 제 성부상 이렇게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와서 요나가 뭐예요? 요 못된 나. 전 그걸 저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얼만큼 요나가 많아요. 요 못된 나가 얼만큼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참 율법으로 만들어. 율법. 의대의 자리로 만들죠. 율법을 만들면 율법은 다 죽는 거예요. 의대가 없어요. 상밖에 기독교 싸나봐요. 근데 보니까 다 죽어버려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것도 살리시.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나 같은 것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고서 2장 1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다. 그래서 율법으로 이 뚜껑을 여는 순간에 이게 율법이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뭡니까? 율법은 100% 다 지켜야 돼요. 내가 99개 지켜도 한 개 넣어주면 그 순간 율법 범한 자가 돼버려요. 다 범한 자가 돼요. 이게 율법의 무서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삭막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또 합니까? 200만 가난한 성도가 왜 생겼습니까? 의대받고 축복받고 정말 사랑받아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 가장 소중한 공동체에서 상처받게 떠나는 거 아닙니까? 왜 상처가 있습니까? 거기 의대 자리가 없어요. 율법만 판단해요.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방만 해요. 거기 뭐가 의대가 있어요? 다 떠나지. 왜? 율법은 서로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율법하면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고 있는데 내 인생이 어떻게 잘 풀려요? 어떻게 잘 돼요? 근데 우리는 계속 뭡니까? 율법의 뚜껑을, 이 속죄의 뚜껑을 열어요. 말로 열어요. 어떻게 해요?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속죄의 뚜껑을 말로 열면 안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이거는 PPT만 있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 3장 6절, 8절, 9절, 10절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정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 받기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벌에서 나느니라.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을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의자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솔직히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 온전하면, 말에 실수가 없으면 네가 온전한 사람이야. 근데 우리가 얼마큼 교회에서 가장 많이 힘든 게 뭡니까? 말의 실수, 말로 계속 서로 판단, 비방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뚜껑을 열어버리고 계속 율법이 튀어나와서 우리를 정죄하게 만들고 계속 율법이 나와서 하면 은혜를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뭡니까? 시동성가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할까요? 말의 심판이 너무 무섭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30절 17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오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맞아요. 마지막 때 말의 심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네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로 너를 심판할 거야. 얼마큼 무섭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해야 잘할까요? KBS의 텔레비에 9에 9시면 아침마당을 해요. 저도 옛날에는 많이 했는데 지금은 거의 안 보는데 이 아침마당의 메인 MC가 김재원 아나운서입니다. 이 김재원 아나운서가 12년을 아침마당을 하고 MC를 진행하다가 얼마 전에 하차를 했대요. 근데 김재원 아나운서가 하차를 한 다음에 어떤 유튜버가 이분을 모시고 한번 쭉 대담을 하는 걸 제가 들어봤어요. 저 보통 이 세상의 것은 소식 같은 거는 1.5배를 듣거든요. 1.1로 들으면 너무 못 듣겠어요. 1.2도 좀 1.5를 듣고 막 들어보면 끝나버리고 말지. 왜 뭐 별거 들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거 듣는데 제가 이를 놓고 계속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참 어떻게 말을 저렇게 맛깔나게 잘하는가. 말을 너무 잘해요. 말을 잘하고 참 말이 맛있고요. 말을 들을 때 계속 내 영혼이 풍요로움을 느끼고요. 참 부드러움을 느끼고 이게 느껴져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그 마지막에 그 진행자가 묻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아나운서는 어떻게 말을 정말 맛깔나게 정말 잘하십니까? 이분이 딱 세 가지를 말하는데 충격받았어요. 이분이 그래요. 김지원 아나운서가 첫 번째, 나는 늘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대요. 말을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우리가 정성스럽게 밥을 짓고 정말 엄마가 자식 정말 산 자식에 주고 싶으면 정성스러운 밥 되잖아요. 대충 치는 우리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근데 이 김지원 아나운서는 정말 말을 정성스럽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계속 말을 한대요. 말을 정성스럽게 하는 자. 두 번째, 말을 신중히 해야 되겠다. 아무렇게 막 쏟아내지 않고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마음을 다칠까? 헤아리면서 신중하게 되겠다. 세 번째로 이분은 자기 말에다가 마음을 담아서 말하겠다. 그렇게 생각한대요. 마음을 담아서. 저는 그 아나운서의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말을 이렇게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말을 정성스럽게 하십니까? 정성이 뭔지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정성스러움을 다해서 말을 하고 신중히 말을 하고 세 번째로 정말 내 마음 담아서 주의 마음을 담아서 그에게 말을 하는가. 제가 김재단 선생한테 한 수 배웠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내 심령 성전에 속죄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잘못하면서 뭡니까? 언약궤가 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를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가? 자, 레위기시장 13절 그리고 쭉 14절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또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소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시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를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에 뿌릴지니라. 여러분 속죄소가 그러니까 언약궤 덮어놓은 카포레식의 사실 속죄소인데 속죄를 만드는 법이 있어요. 뭡니까? 1년에 한 번씩 대장에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뭡니까? 수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갖고 들어가서 거기서 속죄소에 뿌리고 속죄소 옆에다 바르는 거예요. 위에다 바르고 뿌리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뭡니까? 1년 동안 모든 이스라엘 백성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거기서 그 피를 갖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게 속죄소를 만드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만드는가? 우리 말씀 볼까요? 11장 12절 말씀 시작.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시니라. 자, 대제사장은 들어갈 때 뭡니까? 송아지 피와 염소 피를 갖고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이어서 지금은 염소 피, 송아지 피로 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당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이 뭡니까? 영원히 속죄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우리 볼까요? 에베소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의대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속량을 받는 순간에 사실 내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만들어져요. 이게 만들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로마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어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로마 5장 11절 말씀 시작. 그뿐 아니라 오히려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서 또한 즐거워하니라. 여러분 속죄소가 예수의 영원한 피로 만들어지고 내가 죄사함 딱 받는 순간에 속죄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만드신 공동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 속죄소가 만들어지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걸 엎어버리니까 뚜껑을 열어버리니까 율법이 나오니까 서로 싸움하고 마음 상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지. 이 속죄소가 덮여져 있으면요 거짓말 못해갖고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화목시켰으니까 하나님이 기쁘고 즐거운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5절의 말씀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잘 삼으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기쁨, 즐거움 주고.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어떤 아버지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 자식을 향해서 안고 쓰다듬고 뽀뽀하고 업어주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지성소에 속죄소가 만들어지면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속에 모든 성도 신령 속에 그 속죄소 만들어지면 뭡니까? 거기서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서로 이게 없으면 뭡니까? 율법을 딱 뚜껑을 열어본 순간에 뭡니까? 너 계속 판단 비방 율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한국 교회가 뭡니까? 율법적인 교회가 돼버려요. 우리 교회도 상당히 많이 율법적인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은혜가 있습니까? 상처받죠. 전 예배를 많이 드려야지 회의를 많은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회의하면 반드시 맞아요. 뭡니까? 서로 의견 달라고, 의견 다르면 마음 상하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정말 속죄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딱 만들어. 그러면 이 속죄소를 시은자로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아니죠. 뚜껑을 안 여는 방법. 우리 말씀 볼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34절 말씀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집 뜬금없이 왜 십계명 하나님이 주셨는데 십계명에 우리 집은 새 계명을 주십니까? 새 계명이 뭡니까? 계명은 뭐,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안 지키면 너 죽어. 안 지키면 나와 관계가 없어. 안 지키면 너 내 사람 아니야?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십계명 안 지키면 하나님과 관계 없잖아요. 하나님 죽여버리잖아요.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가 새 계명을 안 지키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근데 새 계명을 왜 줬습니까? 새 계명은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한 것처럼. 종민아, 내가 너 위해 죽었어. 내가 너를 죽었잖아. 너도 다른 사람을 내가 죽은 것처럼 너도 죽고 사랑해.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고 무슨 비방이 있고 무슨 판단이 있고 무슨 뭐 서로 뭐 그게 뭐가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나 같은 걸 위해 죽었는데 주님은 나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도 죽어. 너도 죽어. 그게 교회 관계예요. 그게 신앙의 정말 비밀한 관계가 그거예요. 천국 가족은 바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너 죽어. 내가 죽을 결심했는데,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문제지. 그게 쉬운 자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새 계명은 뭡니까? 이 새 계명으로 우리 주님이 위에서 영원히 봉인해버리는 거예요. 다시 뚜껑 열지 못하도록. 이게 새 계명이 봉인하는 거예요. 봉인. 새 계명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봉인 안 하고 자꾸 열지요. 새 계명 뭡니까? 내가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봉인하는 거예요. 영원히 봉헌시켜버리는 거예요. 뚜껑 열지 마. 잠에서 채워버린 게 새 계명이에요. 왜? 생명의 사랑이에요. 내가 너 사랑해서 내가 죽었다? 너도 죽어. 내가 죽는데 그렇잖아요. 무슨 의견이, 이게 무슨 의견이, 내가 죽는 건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을 건데, 죽을 사람인데, 이게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언약의 뚜껑을 완전히 봉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새 계명을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사랑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시작.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도와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게 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 내 계명 지킨 자가 나를 사랑한 자야.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를 나타낸다. 저게 뭐예요? 축도예요, 축도.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이게 축복, 진짜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손을 들고 이렇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이, 여러분, 속죄소가 딱 봉인되어, 세계로 봉인되어 딱 있으면요, 어떤 은혜가 계속 우리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사랑이 내게 오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 무슨 다툼이 있겠어요? 무슨 화남이 있어요? 무슨 그냥 찡그림이 있어요? 우울이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축도의 축도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뭡니까? 그래서 주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를 사랑해서 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속죄소예요.
그러니까 속죄소의 뚜껑을 세계명으로 주님께서 잠가라 그래서 세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계명으로 딱 잠가라. 이 속죄소를 진짜 완벽히 그러면 은혜, 쉬운 자, 은혜를 베푸는 보좌로 만드는 것. 우리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리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래서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로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듭니까?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천사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그냥 세우는 게 아니에요. 속죄소 위에 예수의 세계명으로 딱 봉인한 다음에 예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을 세워 천사를 세워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6절로 9절 시작.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족대에서 그 속죄소와 한 덩어리요 그 양쪽을 만들었으니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속죄소에 이 두 그룹 천사를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니까 한 덩어리를 만들어. 한 덩어리. 속죄소와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소 한 덩어리를 만드는 거니까 속죄소를 뚝 걸려면 천사 넘어져 버려요. 그 시원 은혜 베푼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뚜껑을 열기 시작하면 그 뚜껑은 반드시 시은 자가 만들어지면 뚜껑이 영원히 열리지 않고 잠겨야 되잖아요. 뭐로? 세계명. 주님이 그래서 세계명 주시면 사랑의 계명. 그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줘. 내가 너 죽었잖아. 내가 생명 줘 죽었잖아. 너도 생명 줘. 그럼 거기에 무슨 다툼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시기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비난이 있어요? 무슨 판단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속죄소 위에 두 천사의 의미가 뭔가? 이게 하나님의 보좌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이사야 6장 1절 2절 시작. 우시아분이 죽던데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있는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는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를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은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은 날며. 여러분 속죄소 위에 이 두 그룹의 천사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좌가 뭔가 천군 천사 만만 천사가 그 보좌를 둘러싸는 거예요. 그 천사 두 그룹의 천사 두 개의 천사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예요.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저거예요. 속죄소 위에 두 천사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내가 말하고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저 쉬운 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저기서 말씀하니까. 저 하나님이 그래서 왕 같은 재앙으로 우리 주님이 주심으로 열어놓고 새롭고 상기라고 말해요. 일로 들어와. 네가 새롭고 상길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네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 긍휼을 좀 받고 때려다 보면 은혜를 입어. 이게 바로 쉬운 자입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역대상 16장 6절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 거느리고 바알라고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요. 여러분 언약궤예요. 언약궤인데 뭐라고 말할까?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의 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두 그룹, 두 천사 사이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이름을 일컫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쉬운 자예요, 쉬운 자.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99편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는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는 그룹 사이에 자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우리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의 만군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 주께서 천지를 만지셨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루라. 민수기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을 할 때 증거궤 위, 곧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의 말씀하시는 몫을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니라. 두 그룹 천사가 지키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예요.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두 천사는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지키는 거예요. 어떻게? 영광과 거룩으로. 여러분 천사 그룹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결코 어떤
죄가 침범하지 못하도록 딱 수호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24절 말씀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두루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 길을 누가 막습니까? 구름과 불길은 화염으로 막아버려요. 천사가 있으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갖고 내가 여러분 죄된 삶의 모습으로 율법의 중에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뭡니까? 영광과 거룩으로 천사가 딱 상징적으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행실이 거룩해야 돼요. 우리 말씀 볼까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예레미야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로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여러분,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시작. 오히려 너희를 부르시니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을 거룩.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거룩한, 정말 거룩한 삶을 살기로 하는 거예요. 예수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시작.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성령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 너희 자신이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래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몸으로 어떻게 돌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몸으로 어떻게 드립니까?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번제나 십자가 은혜, 물두멍 회개, 떡상 말씀, 그리고 등대 성령의 조명, 그리고 분향단 기도예요. 이것 가지고는요 뭐 합니까? 이것 가지고 뭐 합니까?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새로운 살길 열어주신 그 길, 하나님이 지성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나가는 거예요. 나갈 때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뭡니까? 내가 거기서 영광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예배한 자를 찾으시라. 그러니까 성경이 가장 우리가 말하는 게 뭘까요? 예배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일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회의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예요. 제가 창립 38주년에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예배 공동체, 예배를 거룩해. 더 깊은 하나님을 갈망한 예배,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정말 예배를 하면 영광을 볼 수 있는 예배. 예배 때문에 영광을 만납니까? 그 예배를 갈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좀 바꾸면서 자꾸 더 깊은 예배를 들어가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궁극적으로 지성소를 만들 때 뭡니까? 예배가 회복되는 거야. 여러분, 예배고 찬양을 손드는데 거기 무슨 남을 판단하는 게 있습니까? 남을 미워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영광의 예배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 앞에 나가는데 그 예배 속에 여러분 무슨 악한 게 틈탑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근데 말씀 볼 땐 틈타요. 기도할 때도 틈타요. 다 틈타요. 근데 지성소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내가 임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 온전히 찬양하고 그분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거기다 너 미워한 놈이 있잖아. 그놈, 이거 생각,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공동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베소서 27절 말씀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교회가 뭡니까? 내 심령성이 만들어지고 내가 예배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 내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완전히 세계명으로 보인되어 버리고 그 위에 두 천사 그룹 세워져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쉬운 지성소가 세워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림이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걸 중요해요. 그게 하나의 성경의 전체예요. 성경은 다른 어떤 것도 없어요. 수많은 거 다 그냥 잔가지들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는 이거예요. 이걸 하는 자요. 자, 우리 말씀 볼까요? 대선서 5장 23절 말씀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래서 우리 보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끝까지 내가 지성 속죄소의 그 모든 봉인을 완전히 세겜으로 하면서 내가 거룩한 천사에서 영광 임재를 할 때 그 마지막 타겟이 뭔가? 우리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 2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나 죽고 예수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아니에요. 네가 복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나 죽고 예수 사는 거예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AW 토지가 그래요. 그래서 자를 버려라. 자기를 살아가는 우상숭배다. 여러분 뚜껑을 왜 엽니까? 내가 있다는 거. 내가 내 의견은 내 말, 내 생각에는 뚜껑을 여는 거예요. 판단하니까. 그런 순간에 뭡니까? 자기를 살아. 자기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건 내 말이 아니라 AW 토저가 말이에요. 토저 목사 그 말이에요. 토저 목사 가장 안타깝게 한 말이 뭐냐 아십니까?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 혼자 죽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다. 수많은 성도들은 자기도 함께 죽은 십자가를 보지 않고 있다. 왜 사람이 뚜껑을 엽니까? 예수는 죽었지만 자기는 살았거든요. 예수와 함께 죽은 십자가를 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예수만 죽은 십자가. 예수만 죽은 십자가를 아무리 묵상해봐야 뭐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복음은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삶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전부죠. 하나님 만들고 싶은 전부예요. 그래서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뚜껑 닫아야 돼요. 복음으로 서야 돼요. 내가 죽었으면 알아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줘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이 내 심령 성전의 시은자, 즉 은혜의 보좌가 세워지면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 앞에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니라.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당신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정확한 말,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로 여호와라 난 자비롭고. 자비롭다는 말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네 처지, 형편, 네 아픔, 네 안타까움, 네 마음의 절망감 내가 깊이 알고 너를 사랑해. 그게 자비로움이에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안수할 때는 저 말씀을 계속 선포하거든요. 제 영혼 속에서. 하나님 만지시는데 왜? 우리 청년들 이렇게 만져보니까요, 아빠가 없는 청년이 꽤 많아요. 아빠의 부재. 여러분 인생에 좀 멋진 아빠가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멋진 아빠가 없고, 또 어떤 청년은 아빠가 숫자 없어요. 아빠는 못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아빠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렇게 만져볼 때마다 참 안타까워서 어느 순간부터 저 말씀을 계속 영혼 속에 선포하면서 기도해요. 난 자비롭고.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참 힘들 때가 언제고, 아니 인생이 참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혼자 아닙니까? 외로울 때. 내 아픔 누가 알아주며, 내 힘든 누가 알아주며, 내 마음을 누가 알아주며, 내 답답하고 이 안타까움을 누가 알아주며, 누가 쫓아 알아줍니까? 누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인간 속에 여러분 누가 알아줍니까? 아니에요. 특히 남자들은요, 자기의 마지막 속말은 얘기 안 해요. 아내에게도 안 하고요, 누구에게도 안 해요. 자기 속말은 안 하는 게 남자들. 왜? 남자는 그게거든요. 자기 속에는 터지는 말이 있어요. 답답한 말이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해요. 사실 우리 인생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말은 내가 알아. 내가 알아. 어디서 이런 위로 한번 받아보겠어요? 어디서 한번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보겠어요? 누가 나를 알아준 사람이 없는 이 세상에서. 그래서 주님이 시온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서 첫 번째 보니까 만나주시는데 뭡니까? 안아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만지는 심령들이 만나면 어떤 때 많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버지 사랑을 느끼면 많이 울거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보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꿈인데 하나님 만나십니까? 은혜롭다는 말이 뭐예요? 난 자비롭고 은혜롭다는 말은 또 다른 말이에요.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제가 신사 많이 줬어요. 이 말은 뭡니까? 반드시 도와주는 게 은혜예요. 반드시 네가 나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가 받은 게 있도록 만드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 많이 받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신세 많이 줬습니다. 잠깐. 이거 아니, 은혜, 이 말이 뭡니까? 받은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롭고 나를 다 아실 뿐 아니라 두 번째, 은혜로워요, 은혜로워.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솔직히? 누가 여러분을 도와줍니까?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솔직히 없잖아요.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도와줍니까? 인간에게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롭단 말은 내가 실전으로 도와줄 거야. 힘내.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도와줄게. 이게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세요. 그냥 또 용납하세요. 또 받아주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거기다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에요. 인자가 뭡니까? 히브리 말에 헤세드예요. 헤세드는 편하면 무한한 사랑을 말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조석지변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편해요. 인간의 사랑은 기대할 게 못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아요. 영원토록. 나 사랑한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게 헤세드예요. 나 너 사랑하는 거 영원토록 안 변해. 그게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여러분, 진실한 말은 에이트예요. 에이트라는 이 말은 그가 한번 말하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에이트. 진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 나 영원토록 사랑하고 진실만 하면 할 때 뭔가 내가 반드시 너에게 말한 것은 이루어. 내가 너에게 반드시 말한 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근데 어디 내 심령 안에 시온자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세워지면 거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난다. 거기서 나를 만나주. 이렇게 만나주. 이 은혜가 있을 때 이게 뭡니까? 진짜 신앙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필립 안시가 이런 책을 썼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정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뭡니까? 영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예수 믿는데 공허함이 있어요. 영적인 상실감이 있어요. 뭘 믿는 줄 몰라요. 왜?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좋아도 없어요. 응답이 없어요. 그게 얼마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세상인 줄 아십니까? 오직에서 필립 안시라는 사람이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 참 썼을까요?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없이도 믿음을 가지고 굳굳하게 의지한 것처럼 끊임없이 신앙생활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영혼 속에 쉬운 자가 없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말씀 시작. 그러면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래요. 은혜의 보좌 앞에. 인생의 참 중요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정말 적정한 타임에 가장 적절할 때 하나님은 그 때를 나를 열어주시고 나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그게 쉬운 자가 있을 때 그 은혜의 보좌가 열리는 거예요. 그게 열리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뭡니까?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허탈하고 힘들고 그냥 억지로 막 하는 거죠. 여러분, 네 번째, 항상 승리하게 하십니다. 시작. 자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겨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항상 승리하는 축복이 뭘까?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바꾼다는 이 말의 의미가 저 말이에요. 너 반드시 플러스야. 너희 인생에 단 어떤 하나도 만회할 수 없어. 여러분, 왜 낙심되고 왜 절망합니까? 왜 쓰러지고 좌절합니까? 왜 힘들고 어렵습니까? 왜 삶이 그렇게 빡빡하고 고단합니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의 시원자가 열리면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든지 조금 지나면 플러스 돼 있어요. 조금 지나면 플러스 돼 있어요. 조금 지나면 플러스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몇 번 경험하면요 알아요. 아, 요것도 주시는구나. 요것도 은혜 주시는구나. 요것도 은혜 주시는구나. 요것도 은혜 주시는구나. 더 큰 은혜가 열리는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실망합니까? 좌절합니까? 낙심합니까? 절망합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케 하세요. 우리 말씀 5번째 볼까요? 항상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등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모든 일, 모든 것, 모든 착한 일, 이 말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풍성함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양으로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이 풍성의 의미가 뭔가? 10편 23편 내 자녀 넘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 세계를 한번 경험시키려고 당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지성소를 열어주시고 지성소의 언약교회 속죄소를 만드는 영원히 세계명으로 복이 나고 전세 두 그릇 세워서 식은 자를 만들 때 너희 인생 속에 내가 주고 싶은 이 놀라운 것, 모든 것, 모든 것, 모든 것, 이게 하나님의 진짜 신앙생활을 이거 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값어치가 있죠.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값어치가 있죠. 당시 신이 주건 값어치가 있죠. 그 정도 가치가 내 인생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결론입니다. 정말 내 심령 성전에 시은 자가 세워지면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 7장 38절 말씀 시작. 나를 위한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 오시면 네 안에 생수의 강이, 이 생수의 강이 언제? 우리 성령에 오셨잖아요. 성령에 대한 거 알잖아요. 나 성령이 이곳에서 들어왔어. 근데 하늘로요. 왜 하늘입니까? 쉬운 자가 없어요. 하면 보자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계속 22장 1절 2절의 말씀 시작. 또 그가 수원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자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골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는 거예요. 내게 흐르는. 근데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이 왜 주님께서는 명절 큰날 마지막 날에 나를 위하는 성경 이름같이 그게 생수의 이 말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때문에. 우리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은 같이 이서에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저게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시편 1편 탕절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 주고 싶은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네가 복이 돼.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 되고 복 자체가 돼. You shall be a blessing. 하나님의 전체를 성경 끝까지 가는 것이 뭘까요? 너에게 시은 자가 세워지면 네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너의 인생은 그 시냇가에 생명수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면 철을 따라 열매 맺고 그 잎사귀 마르지 않고 너희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너 진짜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야. 진짜 네가 복이야. 하면 이 예수 믿고 이 삶을 주고 싶어서 당신의 그 모든 말씀을 썼고 우리 심령 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휘장을 열어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약궤를 언약궤 속죄소를 엎어버리지 자꾸 열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새 계명, 사랑 계명으로 다 봉인하세요. 그래야 속죄소가 생기고 그 위에 시은 자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이 시은 자는 뭡니까? 영광선 예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성경 1000독 아니 만독 억만독 해도 예배 안 드리면 예배가 없으면 그 사람 가짜예요. 성소에서만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 기도 모든 게 뭔가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일날 나와서 영광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맛볼 때 내 속에서 하나님의 시원자가 확 풀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계속 드릴 때 보면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자 계속 영광 받으시고 영광의 임재를 하시면서 이게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창세기 4장에서 예배에 집중하기를 원하고 더 하나님 드리고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